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또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6장 찬송하시고 이사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편히 쉴 곳과 풍랑에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주님께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도 겨우 2달만은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왔던 시간의 흔적들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왜곡된 생각들을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정하게 하옵소서. 까닭없는 슬픔과 아픔으로 빠져 지내왔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목마른 심령들이 성령의 생수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25장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30세에 미과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미과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주 부두엘에 딸이요 아람 족속주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을 무대에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 야곱만큼 정말 다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준다면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파고 파면 팔수록 정말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끝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몇 시간에 걸쳐서 야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일날 설교할 때 야곱이 등장하면
한 가지 얘기밖에 못 합니다.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몇 시간 우리 야곱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뭐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되었고 또 인도하심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뭔가 이루려고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요셉 떠오를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끊임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정말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 다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죠. 그러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단연코 1등은 야곱이에요. 야곱이죠. 아버지 속였죠. 형 속였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과의 약속도 다 잊어버렸죠. 가서 또 외삼촌 라반을 또 속였죠. 하여튼 속임수로 일관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택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우리를 좀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모세, 뭐 무슨 다니엘, 뭐 엘리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야곱 그러면 왠지 어깨가 올라가고 자신감이 들잖아요. 야곱은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야곱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듯이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봅시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야곱의 출생 얘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빼놓고는 야곱의 일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 한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걸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늘 품고 있다가 기회가 다가오니까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님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택했다는 것은요,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나 무슨 뭐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그 택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의 그 예정 교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할 만하시니까 그래도 택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전혀 예수 믿게 안 생겼는데 어느 날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몇 달 다니다가 사라졌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머릿속에는 그래도 택할 만하니까 택하셨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조건으로 따져보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나는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녀석은 야 그래도 다리 밑에서 그 많은 애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반짝하고 좀 잘생겼으니까 날 주워왔지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우리는 선택되었다는 것에 그래도 조건이 있으니까 선택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선택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자, 이 말씀은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야곱이 택함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죠. 선악을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조건이 뭐예요? 무슨 잘난 거, 무슨 잘한 거 이런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너 하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나서 하나님 선택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그 인생의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그를 마침내 쓸만한 자녀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요 간섭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한번 보세요. 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야곱이 훌륭하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태중에서 이미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입니다. 자, 야곱의 얘기는요 맨 먼저 장자권을 빼앗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을까요? 이건 당시에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는다? 이건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요 아마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봅니다. 자, 이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이미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가르쳐 줬어요. 리브가에게. 그래서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야곱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어머니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내 형이 널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 야곱은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 욕심 그리고 배짱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장자권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유산 싸움 아닙니다. 뭐 장자권이 당시에 뭐 장자는 3분의 2를 갖고 그 다음에 차자는 3분의 1을 갖고 뭐 이렇게 분류됐다. 그래서 유산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장자가 되려겠다. 이건 아닙니다. 야곱이 장자권에 집착하는 이유는요. 장자는 바로 가문을 잇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족보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장자만 들어갑니다. 아무리 아들이 많아도 그 족보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장자만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구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들어가요. 장자는 반드시 거기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한다는 것을 신약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뜻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점점 이제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말씀 봅시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예수 족보에 들어간다? 필요 없다. 장자의 명분 아무 소용없다. 이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영적인 메시지냐면 내겐 예수가 필요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약의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이 야곱과 에서가 주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34절은 더 분명합니다. 봅시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가볍게 여긴다는 건요, 망령되다는 말이에요. 망령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혼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망한다. 그러면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므로써 말미암아 그 영혼이 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파는 것은요, 내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예수는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영혼이 망하게 됐다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사건입니다. 물론 야곱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한 건 비난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것은 내게는 꼭 예수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절실한 영적인 고백이에요. 야곱이 본래부터 이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항상 이런 영적인 쪽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배고픔을 채우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탐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면요, 목숨 걸고 장자의 명분을 지킬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로 야곱의 행적을 보세요. 어떤 위험을 당해도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을 떠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그때라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장자 명분 도로 돌려줄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집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장자의 명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줄 때 장자권을 돌려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끝내 돌려주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장자의 명분만큼은 꼭 붙들고 지킵니다. 야곱은 몰래 기회주의자이고 이름대로 사기꾼이고 강도지만 이 경우 어느 경우에도 이 장자권만큼은 절대로 뺏기지 않고 그걸 지켜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난 예수가 필요하다. 신약으로 내려오면 영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봅시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다 하면 좀 어떤 이미지예요? 좀 점잖고 거룩해 보이고 걸음을 권해도 뛰어다니지 않고 이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교양도 없고 상식도 없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교양 없고 상식 없고 정말 사람들이 요 손가락같이라고 그래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처럼 강도같이 인생을 살았어요. 남의 거 빼앗고 막 거짓말하고. 근데 이 장자권 하나 붙들고 늘어진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고 비밀이죠. 자, 나중에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봅시다.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근데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에서의 별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돔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성경을 쭉 보면요, 야곱은 항상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복을 받습니다. 뭐 못되게 굴 때도 있고 매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감싸주세요. 반면에 에돔은 어때요? 언제나 욕먹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욕먹고 저주받고 망하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부터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에돔을 아주 심판할 것이다. 끝내버릴 거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얼마나 에돔이 망해버렸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 군데 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그들이 내 진로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게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에돔은요 항상 저주를 받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해요. 때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에돔을 치시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왕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려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를 이르러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형언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뭘 보여주십니까? 에돔이 망하는 거. 아무리 싸우려고 애를 써도 또 부시고 또 부시고. 그리고 이 에돔이 망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더군다나요 오바댜서 성경에 있죠? 오바댜서 아세요? 오바댜라는 것은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 근데 한 장 전체가 에돔에 대한 저주입니다. 에돔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바댜서를 보겠습니다.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새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끌어내리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여러분 이 본문 참 재밌습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밤중에 와도 그저 훔칠 만큼 훔치면 이제 됐다 하면 가지 않냐 말씀하여.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포도를 따는 사람이 포도를 따다가 얼만큼 따고 얼마는 남기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에돔을 향한 진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부수고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그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거다. 결국 에서 족속은 다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야곱 족속은 회복될 것이고 에돔은 멸망하니라.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에돔에 대해서는 에서에 대해서는 그냥 멸망을 얘기하고 야곱 족속에 대해서는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난 당장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영적인 복을 거부했던 이 에돔, 야곱, 이 에돔 족속에서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멸망시킬 것이고 야곱처럼 정말 간사하고 뭐 속이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장자권을 사모하던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극적인 대조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맡기는 마저도요 저주받지 않습니다. 칭찬받지 못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좋은 날 별로 없었습니다. 평안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블레셋 침공받고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항상 고난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망해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라. 왜 택한 백성들이 그러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겁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피었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값는 넘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셨지만 결국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과 에서를 갖고 있는 영적인 분기점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에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아버지께 칭찬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에서에게 사실 흠이 없습니다. 찾아보려고 해도. 반면에 야곱은요 정말 이름대로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죠.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끌고 가셨고, 야곱은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성실하게 살아서도 끝내 멸망 가운데로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나는 이런데, 나는 겨우 이렇게 믿는데 나도 택함 받은 사람인가? 나도 하나님 사랑해 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면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봅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저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선하거나 착하거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선택은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결코 변치 않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증명해 줍니까? 지금 야곱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야곱같이 정말 엉터리로 살아도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한 약속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도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야곱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봅시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양자를 들었습니다. 고아원 가서 양자를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공부를 너무 못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냅니까? 자,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비밀을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죄를 짓나? 내가 집사까지 되었는데 왜 이 모양으로 사나?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 안 되겠다. 보따리 싸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집에서 근신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학생이 공부 못하니까 공부 잘할 때까지 학교 안 가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만세 전에 택하사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날 택하시고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산다 해도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오도 터지면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일생이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그 실수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때로 난 참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족함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뺏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일부러 실수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연약해서 몰라서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이길 수 없어서 실수할 때는요, 그걸 얼마든지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7번 실수했다 8번 돌이키는 것으로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그 대신에 또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앞에 교만하고 뭐 나 잘났어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아들이 나 나쁜 놈입니다. 난 틀렸습니다. 난 죽어야 되세요. 난 가망이 없습니다. 하며 얘기하면요, 그것만큼 정말 아버지를 절망하게 만드는 건 없잖아요. 우린 교만할 수 있는 권리도 뺏기고 좌절할 수 있는 권리도 다 뺏긴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갖고 있는 하나의 비밀, 우리가 창문 틈 사이로 하나님 하시는 일의 비밀을 같이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에서처럼 간섭을 받지 않고 살고 뭐 세상에서 뭐 마음껏 다 누리고 살지만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 아니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인 것을 죄되이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참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역사로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